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죄를 물마심같이 마시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저희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마음속에 믿어지게끔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에 시간들을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믿는 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자꾸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부모님께 자식들이 뭐를 사다가 바치길 바라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고기를 사오고 용돈 드리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제목입니다. 미가서는 엊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거의 600년 전, 2600년 전이죠.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쯤에 이제 기록된 성경인데요. 거의 700년 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태워 드리는 대상이 이제 1년 된 송아지거든요. 1년 된 송아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문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천천이면 뭐 100만 마리 수양인 거죠. 만만이면은 1억 마리 정도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역시 이제 수양 1억 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약간 우습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엄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엄마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넌 이미 내 자식이야.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인 거거든요. 행위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로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길러주셨듯이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도 역시 은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무엇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은혜로 간다 이거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같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인 곳,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으면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 아들을 신나게 때려줬어요. 1차적으로는 제 아들이 그 때린 사람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알고 있다면 저도 제 아들을 두드려 팬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죄는 저에 대한 무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누구에게 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한 그 모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관심 갖고 사랑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면은 용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원래는 그 불교에서 절에 가면 이 그림이 좀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 맹수의 들판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원래 이제 코끼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이제 짐승으로 그렸는데요. 코끼리가 불이 났으니까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코끼리는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이제 절벽이 나타나서 이제 코끼리에게서는 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절벽 밑에는 뱀이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마침 그곳에 칡렁쿨이 있어서 칡렁쿨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얼만큼 내려갈 수 있어요? 독사가 닿지 않을 만큼. 또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맹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버티면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칡렁쿨에 있었던 달라붙어 있던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그것이 이 매달려 있는 사람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만족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달콤하다. 자기가 지금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매달려 있어도 죽는다는 그 현실을 잠시 잊고 쾌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거든요. 언제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죽음을 잊고 사람들은 망각하고 마치 자기 무덤에서 잔치하고 춤추듯이 살다가 경각간에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심판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구원이라고 치자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 아니요. 예, 예. 다른 분이 대답을 하셔버렸네. 그렇죠. 여기서는 구원이란 낱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 밑에 써 있죠.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건짐을 받을 수 없다. 즉 구원은 내 손으로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짙은 안개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짜도 다르고 살아가는 시기도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났다는 거 외에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의 강을 누군가는 다 건너야지 돼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혼자 건너야 되거든요. 친구도 이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널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자식도, 내 아내, 남편도 여기를 같이 건널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의 삶의 상당 부분을, 시간도 금전적인 것도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들을 때마다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옳게, 말씀에 입각해서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 옳음, 이것이 있거든요. 정의, 구원, 정의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함께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다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내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진심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에게 뭘 잘해주고 싶지만 그건 마음뿐이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 베풀거든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보자고요. 예. 어떤 죄인도 멸망하길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식도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그림이 2개 있는 거예요.
좌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누가 지은 거냐 하면은 아담 조상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각 사람이 모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의 탑이 아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다고. 죄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담을 부수고 인간에게 와주셔야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름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시라고요. 예. 바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내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하나님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 죄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좀 전에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을 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패주기 위해서,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는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도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자기의 치부를 가렸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이 쬐고 좀 왔다 갔다 하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자기 치부가 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을 수 있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이것을 입으면 가림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입어도 효과가 없지만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 무화과나무 잎에 비해서 영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죠.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 스스로가 가린 거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은 영구하지 못하지만 가죽옷은 거의 영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제사함,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서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의미가 언젠가는 그들에게 지금은 무화과나무 잎에 비해서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지만 진짜 영원한 옷, 절대로 변하지 않고 치부가 노출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법 조문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죠? 법 조문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법 조문이 미리 존재해야만 그 조문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재판할 때 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처벌받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도 결정되지만 용서, 석방도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재판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전부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 즉 심장에 있는가 뇌에 있는가. 근데 육체의 생명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피에 있다는 거죠. 피들기가 멎을 때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 즉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의 피를 바치면 그가 죽음으로써 용서받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 저를 용서할 때 저 대신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써 저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대속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이미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법이 바로 대속법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오직 신만이 알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오해 또는 갈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거든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고 오직 그분만이 판단하고 그분만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밑에 써놨었는데 법 조문대로 판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죄인이 있는데 까만 게 죄인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죄인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피 흘려 죽으면 이 죄인이 용서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옆에 있는 양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제 죄라고 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심판을 받으면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짐승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이 대속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전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꾸다. 원래는 이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죽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죄를 사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게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덩어리가 이 양에게 그 사람의 죄를 옮겨버리고 안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만세를 불렀어요. 왜? 죄가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럼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대속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이 양을 바라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대신 이 양을 죽이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후에 그 아들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다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성경에 이제 두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고 또 하나가 아벨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의를 받았다는 의미로 집에서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계신 분들은 흠향이라는 표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흠향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이렇게 태운 것이 향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신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는 게 흠향이잖아요. 이렇게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벨은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고 가인은 정성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것을 화풀이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세 번째 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파라오와 그 신들을 벌하실 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서 유월절 재앙을 내린 거거든요. 유월절 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고 있는 집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왕부터 종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재앙을 맛보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심판할 때에 그 피가, 양을 잡아서 칠해 놓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재앙, 즉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으럴 자를 쓴다고 그래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미 장자를 위해서 대속했구나, 이미 죽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유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예요. 그때 대속죄절 날 제사를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막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2아들. 그래서 이 성막 주변에 3지파씩 이렇게 포진을 해요. 그리고 그 12지파의 모든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라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려요.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죄가 없어서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즉,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가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염소에게. 그러면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이 성막, 이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속죄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면 그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민족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대속죄절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용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1년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곳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절 날 이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보였던 요 거적이 덮여져 있는 부분을 이제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앞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잠깐만요. 이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이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곳에 보면은 이곳에 여기 이제 천사가 이렇게 위로다가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 천사 그룹들이 있는데 그쪽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가 화살표 밑에 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 밑에요. 여기에다가 그 염소를 잡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염소가 합법적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을 거기다가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1년 동안 용서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물론 요새는 검진받기 위해서도 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제가 어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제 죄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영원히 살리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청주시장이 지금 이름이 누구예요? 한범덕 씨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주시장이지만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범덕 씨가 청주 시민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라든지 앞으로 10년 후에 시장이 아닐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범덕 씨가 저쪽 서울에 가서 서울 시민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좀 전에는
그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는 경찰한테 둘이 잡힌 거예요. 현행범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야, 내가 했다고 할 테니까 너는 석방이 되라. 그래서 둘이 다 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했다고 하고 너는 대신 석방이 되면은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대속죄절날 제사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짐승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그 짐승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1번 가지가 2번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2번은 3번을 태어나게 했고요. 3번은 4번을 태어나게 했고 4번은 5번이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게 이제 6번 점점점점 찍혀 있거든요. 이 사진을 찍을 때 6번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이미 지금은 6번, 7번, 8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담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먹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예수님만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혈주와 임방에 피를 칠해 놓았을 때 그때 죽은 양이 유월절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셔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죽을 것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예. 양이요? 엄청 많았죠. 양이 많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서. 그리고 아니요,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도 반드시 처벌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도 처벌하는 거죠.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죄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니죠. 양을 빌려왔으면 됐죠. 예. 빌리든 사든, 예. 뭐 어쨌든 가인이 가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가 양 대신에 다른 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고집. 일테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은 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섬김, 추앙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섬기려고 하고, 인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뭐겠어요? 뭐 고기를 사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 목숨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내 목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것이 하나가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모순이라는 말처럼 이게 안 맞잖아요. 모든 창을 뚫을 수 있는, 아니죠, 창이 아니라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방패를 막을 수 있는,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제 모순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모순이 되지 않게끔 드러난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보시면은 대속물의 조건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대속물은 죄를 용서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죄를 덮어 써야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짐승을 쓴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썼던 것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된다, 사람이어야지 된다, 대속물의 조건. 그럼 이 땅에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태어날 모든 인간은 전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났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지었거나 지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덮어 쓴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웠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때려진 거죠. 어떻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대속물의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절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공의는 모든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피값으로 치러야 된다. 그런데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바라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아까 유월절 양이 될 수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 죽어서 가죽옷이 된 그 양일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대속죄절 날 죽었던 그 염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구분하지 않고 쓸 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쓰고 죽어주러 왔다. 저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제 죄라고 치자고요. 이게 회장님 죄라고 치자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죠. 나는 죄가 없어서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 됐어요? 누가 죄를 합법적으로 뒤집어 쓴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피가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여기 보시면은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부터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까지가 세상죄가 되는 거죠. 좀 전에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짊어진 죄 속에는 지구를 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과 지금 태어난 사람, 예전에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보따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갔다는 얘기는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일생은 오늘까지, 과거에서 오늘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죄가 용서한 것이 오늘까지만 용서했으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영원히. 여기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비디오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모든 인간, 저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이제 골고다로다가 올라가는 장면이 지금 이 가사의 반복이죠. 세상죄 지고 간다고. 세상죄는 내 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전에 이제 그건 영화지만은 어쨌든 그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즉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절대자 그분이 소문하는 그다음 피조물이라 따지고 무서운 걸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더 깊은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심하게 생각하시는 속쪽을 하는 거예요. 이해도 해주세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는 염소하고 송아지 이런 것을 잡아서 사람 대신 이제 그들이 대속물로 죽은 거잖아요. 예, 주로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절 날 염소에게 덮어 씌운 죄는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었죠? 1년. 예.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로 드린 그 속죄,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즉 한 번만 제사 드림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된 거거든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때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한 거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왜? 합법적으로 정식 재판에서 용서가 됐기 때문에 판결이 된 거예요. 무죄. 유죄를 받은 분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죠. 피 흘림으로써. 이사야 53장 말씀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사람이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마구 흩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이 각각 죄짓고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옮겨진 거죠.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것. 어디로? 예수님한테요. 그럼 우리 개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에게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류는 전멸인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가운데에 계신 분을 여기 계신 분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분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요즘 번역한 거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었다 이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자기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습들은 자기 죄가 아직 용서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죄는 2000년 전에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죄 때문에 떨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당연하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이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네, 고맙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분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저의 죄, 저희 장모님의 죄, 회장님의 죄, 여기에 보이시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 아무 개의 죄까지 여기에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에 죄질을 빼놔버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 거죠. 아, 성시열의 죄는 빼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한 번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한 번에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또 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를 또 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짊어짐으로 영원한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거든요. 그것은 대속에 대한 그림자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벨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양과 아벨이 1대1로 대칭관계를 이루었죠. 6월절에는
양 한 마리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장자는 한 가족의 대표라서 어떤 때는 한 가족의 죄가 양 한 마리로 용서된 것과 대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금방 이 눈치 빠르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죄절 날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루 거만 용서했으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못 박혀 죽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전했었던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올해 염소가 죽었으니까 내년엔 다른 염소에게 그들의 1년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밑에 줄 보면은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만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밑에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불완전한 것은 반복해요. 빗자루로다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가 설기석이 엉성하면은 여러 번 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청소기가 강력한 게 있으면 한 번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그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 피의 속죄는 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색깔이 검게 안 나오죠. 예, 원래는 이게 검게 칠한 거거든요. 이 색깔로. 예, 그런데 녹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속이 검은 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검은 죄, 이 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아까 이 말씀 드렸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직 피만이. 그래서 우리의 까만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 피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 찬송가거든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러니까 새카만 피를 새카만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하얗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은 원래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가 저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은 저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오르르 의자예요. 그런데 오르르 의자를 분석을 하면은 두 자의 한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합쳐진 거예요.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죄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내 위에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뒤집어 썼던 것처럼요. 빨간 천을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씨예요. 이것은 중국에도 이 한자가 예전에 이스라엘 그쪽에서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사건들에 관한 정보, 그 소식들이 그곳에도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절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5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모든 형벌은, 피 흘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맨날 빤스바람에 걸려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처참하게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있고 아버지들도 계신데요. 어머니, 아버지들, 엄마, 아버지들, 아빠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떠한 고생이나 어떠한 고통도 대신 당해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넣어주신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신해서 뭔가 책임을 져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면, 영원히 용서한 게 진실이라면 그 다음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묻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제사를 다시 재용서해 주십시오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아까 오르리자 보여드렸죠. 옳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집안에 가장이 가부장권 강한 아버지가 있다 치자고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야 됐어 이제 하고 용서하면은 누구도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해초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고 영원히 용서하면은 누구도 그 죄를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빨간 글씨 보시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줬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뽑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글씨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영생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요.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다 용서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도말이라는 것은 도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벽에 낙서가 많이 있으면 종이를 갖다가 도배를 쫙 해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것이 바로 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도말 싹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일구이연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 이런 분을 사람들은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안 하셔요. 말씀하신,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분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빽빽했는데 안개가 아주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것을 한 번에 햇빛이 쨍 쬐면서 싹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용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용서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란 얘기예요. 언제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맘먹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그가 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희생되는 거. 예전에 어떤 왕이 이제 공포를 했는가 봐요. 그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하면 눈을 빼버리겠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왕 앞에서 뭐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왕자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난감하죠. 왕자의 눈을 빼버릴 수도 없고. 근데 법은 왕이 안 지키면은 누가 지키겠어요? 왕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왕자의 눈을 하나를 빼고 하나 남은 눈을 남겨둔 채 나머지 눈은 내 눈을 빼겠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눈을 2개를 뺐지만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자기 눈을 뺀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 흘려서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성경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회장님하고 이제 대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지옥이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지옥 가는 죄예요. 다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제가 만약에 빠졌다고 치자고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뭐 조기에 섬이 있어도 못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0km 이내에 아무런 섬도 없고, 근데 거기서 제가 꼬르륵 빠져 죽는데 여기서 제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보니까 시원해가지고, 보니까 헬리콥터가 그 나비 달려 있는 그물추 있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콱 건져가지고 제가 꼬르륵 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는 순간에 저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저를 건져가고 가는데 저는 구원받았죠.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제 자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가 얼마나 센 놈인데 째째하게 내가 누구한테 구원을 받냐 하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그물을 찢고 다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내가 누구 걸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 것을 빼앗고 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 그러니까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의 가짓수가, 어떤 사람은 1000가지, 10,000가지를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십계명은 다 어겼더라도가 아니라 다 어겼어요. 누구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히. 예.
그거 모르든가? 안 믿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옥에 집어넣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팍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모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천국으로 쫙 향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뇌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그 흉악한 모든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누가 집어쳐넣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스스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것만이 심판의 유일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보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돼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밑에 8절에 보면 빨간 글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한 것을 저거였구나. 내가 그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심판이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여기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부르면 부르겠는데, 이 팝송인데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건데요. 그 어떤 사람이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형기를 다 맞춰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편지를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보낸 거예요. 내가 깜빵에 와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아직도 날 원한다면 내가 지금 이제 가석방이 돼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늙은 오크나무라고 하는 떡갈나무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노란색 리본을 하나만 묶어다오. 그러면 내가 그 리본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징표로 알고 당신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 없다면은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영원히 당신에게 사라져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버스가 이 코너를 딱 돌면은 그 나무가 보이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 남자의 사연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남자가 그러는 거죠. 버스 기사님, 나는 그거 차마 못 쳐다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봐야 할 것을 차마 마주치질 못하겠어요. 거기에 노란 리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나는 지금 풀려나서 그 여자에게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옐로우 리본을, 노란 리본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나는 깜빵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나를 석방할 수 있는 열쇠는 그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단순히 노란 리본 하나로 나는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노란 리본이 붙어 있으면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많은 언어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혹시 한 군데만 써놔도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전달될 수 있지만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많은 노란 리본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라고 성경에 노란 리본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난 내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오크나무 주변에 매여 있었어요. 나는 집에 왔네요. 집.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생긴 거예요. 엊그제 샤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수백 개의 리본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만 매놔도 찾아갔을 텐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잃기 싫어서 혹시 바람에 날려서 잘못될까 봐 이 남자가 못 보고 그냥 갈까 봐 이렇게 수많은 리본을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용서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안개의 사라짐 같이 영원한 속죄 온갖 말로 많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자가 노란 리본을 많이 달아놓은 것과 같은 심정이겠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럼 억울하지 않냐? 난 먹지도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아서 죄인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도 한 사람,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한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죠.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한 번 나고 두 번 났다 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게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까 모순 말씀드렸죠. 예. 어떠한 죄도 용서를 못하는 하나님, 어떠한 죄도 용서하는 하나님, 이것이 모순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놓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순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피 흘린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내 죄. 우리 각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믿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양심에 믿어지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